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직접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고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송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리자로 그냥 위임장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었을 때 실제로 제자들이 명령만 듣고 위임장만 받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7절은 70인의 제자 파송 이후 복귀하여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앞에서 12제자가 파송된 후 복귀하여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돌아온 제자들의 상세한 보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의 말 가운데 귀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저희들이 어릴 때 보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를 풀어 헤친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탄의 졸개요, 사탄의 사자로서 하나님과 천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영적인 차원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인 그 악한 영, 귀신을 몰아냄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즉 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악의 권세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한편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선치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관한 비전과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영적인 차원, 영적인 이해를 빼버리면 우리는 이게 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도 제자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한 분으로서 전쟁의 사령관처럼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친히 지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감합니다.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도 하늘로부터 힘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이처럼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과학적인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 여러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 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비유다,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억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억압과 그 박해를 모두 풀고 진정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바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읽는 것은 그 말씀이 전하는 바를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과 사탄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그대로 따르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구별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귀신이나 이 사탄은 비유나 상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실제 하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다가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굴복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과 사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귀신과 사탄을 제어할 능력까지 종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할 때 이 뱀과 전갈은 파충류, 곤충,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유와 상징으로서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이 곧 귀신과 사탄을 항복시키고 멸하는 것이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적 존재가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반드시 사회학적인 이유만, 인간의 심리적인 이유만, 과학적인 이유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의 많은 문제들의 그 근원이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힘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적 존재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삶 속에서도 이것을 이 믿음으로 악한 존재들을 물리치며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능력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적 존재를 물리치고 그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은 고사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이가 들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 세계들은 아예 제어시키고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러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식을 쌓고 경험이 축적되면 사람들은 귀신 따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스스로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담대함인지 아니면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배우 강동원이 신부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엔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 사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마귀가 그런 말을 해요. 사탄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 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저 바깥 세상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진짜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하고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영적 무지에 빠진 사탄이 원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그 무지에서 깨어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은 다르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귀신과 사탄을 경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이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 영적인 이해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이해가 단순히 귀신과 사탄을 내모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제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그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얼마나 우리 용기를 북돋아주는,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 우리가 그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귀신을 항복시키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그 아들로서 지위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항복하게 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면서 경험하게 될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보면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귀신, 사탄과 나가서 제자들이 파송되어 나가서 싸우는 그 영적 전투,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항복시키고 돌아와서 고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질 수 있는 오류와 패착을 미리 아시고 교훈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영적인 이해, 영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자칫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승리자의 쾌감만 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동안 한국교회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은사운동, 성령운동, 방언운동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은 겁니다. 그 증거로서 방언과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나누는 잣대처럼 활용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 전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타 종교나 타 문화에 대해서 공격하고 침해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영적인 이해를 놓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것이 그런 거냐?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것이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어떤 것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과 귀신을 내모는 것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목표는 이런 영적인 체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영적인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걸 잃어버리고 영적인 체험만을, 영적인 전투만을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에서 말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 사모하라는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리고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삶 속에서 쌓아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통해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모두가 하늘에 기록되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선취적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며 나눈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얻게 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한마디로 영적인 일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적인 차원에도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만연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운동, 성령운동, 방언운동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가운데 있는 것이지 영적 체험을, 영적 전투를 신앙의 목표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금 모두가 힘든 이 가운데도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기독교 신앙의 줄기요, 뿌리요, 가지요, 열매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물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영적인 종교이고 바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이지만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래서 사탄과
귀신을 무너뜨리는 것조차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겠습니까? 지금처럼 천국 가서 지금처럼 전도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궁극적인 목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오늘도 또 이 힘든 시기에도 바로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